당신의 가르침을 모두 받아왔는데 이 6사람들도 저희와 한 무리가 되고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가 대답하였다. 그렇다. 요한아, 너희들이 선택한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될 것이며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너희들은 그들에게 왕국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후 예수는 그들로부터 떠났다. 그에게 귓속말로 전했다. 예수는 말씀을 시작했다. 마태와 시몬을 우리 동료로 환영하여 맞이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나는 너희들이 가벼운 가슴으로 친교를 즐기는 것을 보니 대단히 기쁘지만 그러나 너희들 대부분은 앞으로 영적 왕국의 문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거기에서 하늘의 왕국의 좋은 것들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많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러한 친구들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을 보고 가슴속으로 비난하는 자들에게 말하겠는데 나는 사회적으로 짓밟힌 자들에게 기쁨을, 도덕적으로 포로된 자들에게 영적 해방을 선포하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나아야 쓸데가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해야 되겠느냐?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과 같은 말로 결론을 지었다. 모두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는 우리가 창조한 어떤 창조체도 무시하지 않으신다. 하늘의 왕국은 모든 남녀들에게 열려 있다. 거기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모든 굶주린 혼합해서 그 자비의 문을 닫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왕국에 대해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함께 앉아 식사를 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모두 똑같이 취급한다. 따라서 바리새인이나 죄인, 사두개인이나 세리, 로마인이나 유대인,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로운 자나 속박되어진 자와 함께 빵을 떼는 것을 거부하지 말아라. 왕국의 문은 진리를 알고자 하거나 하느님을 찾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넓게 열려져 있다. 그날 밤 알페오의 집에서 있었던 간소한 전에서 말씀했다. 나의 자녀들아, 가서 하루를 즐기어라. 왕국의 힘든 일로부터 벗어나 휴식을 취하도록 하고 너희들의 예전에 하던 일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오락 활동을 찾아서 새로운 기분을 즐기도록 하여라. 땅에서 사신 이 기간 동안 하였다. 예수는 말씀했다. 나의 왕국과 거기에 관련된 복음이 너희들의 메시지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에 관해서나 나의 가르침에 관해서 설교하는 잘못된 옆길로 빠지지 말도록 유의하라.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에 대하여 내가 계시한 것을 묘사하여 보여주어라. 그러나 나의 믿음들과 가르침들에 관해서 믿음과 가르침을 저지르려고 행하면서 전설을 창조하거나 하나의 종파를 만드는 잘못된 옆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나 그들은 이번에도 그가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납득하지 못하였으며 예수를 저지르는 믿음들을 바로잡았다. 유란시아에서의 예수의 세례 받으신 이후의 일생에는 단지 한 가지의 목적밖에는 없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낙원 천국 아버지를 좀 더 잘 그리고 좀 더 진실되게 계시하는 일이었으며 그는 하느님께로 가는 새롭고도 보다 나은 길, 신앙과 사랑의 길 그 자체였다. 사도들에게 한 그의 교훈은 언제나 동일하였는데 가서 죄인들을 찾고 낙심한 자들을 찾을 것이며 근심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어라. 예수는 주변 상황을 완전하게 파악하고 계셨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추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적 힘을 소유하고 계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보았을 그러한 방법과 개인성들에 온통 만족하였다. 그는 거대한 극적인 전시 효과를 대도 사도들을 향하여 예수는 말씀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얼마나 더 오래 너희들을 참아야 하겠느냐.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너희에게 명백하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다윗의 권좌에 앉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해 주었는데 어찌하여 지금
너희들이 아버지의 왕국에서 차지할 각자의 직위를 묻는단 말이냐? 내가 너희들을 영적 왕국의 대사로 불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느냐? 내가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대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곧 아주 가까운 날에 이 세상에서 그리고 왕국을 선포하는 일에서 나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서 왕국의 사자들로서 가르쳤는데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신성한 우월성으로 다가오는 이 왕국의 본성과 의미심장함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나의 친구들아, 다시 한번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왕국이 힘으로 통치되거나 영광으로 지배된다는 관념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려라. 진실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곧 내 손에 주어지겠지만 이 신성한 자질을 이 시대에 우리 자신들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다른 시대가 되면 너희들은 진실로 권세와 영광 속에서 나와 함께 앉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겸손한 복종으로서 이 땅에서 그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의 동료들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고 매우 놀랐다. 그는 신앙만이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사도들에게 가르치셨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리하여 다가왔다. 예수는 믿음은 현존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한 하느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기 위한 열려있는 문이라고 가르치셨다. 예수는 하느님의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예수는 그들이 기적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내재하는 하느님의 사랑의 영과 구원의 은총을 만족하고 확신하는 실제적이며 개인적 체험을 통하여 찾도록 그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애쓰셨다. 새로운 약속들에 대한 성취이다. 그러나 나의 자녀들아, 너희와 또한 너희를 따라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려는 모든 이들에게는 엄중한 시험이 앞에 가로놓여 있다. 오직 믿음만이 너희를 그 문으로 통과할 수 있게 해주겠지만 너희가 신성한 교제를 나누는 진보적인 일생 속에서 계속하여 상승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내 아버지의 영의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겠는데 주님, 주님 하는 자마다 하늘의 왕국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전할 말씀은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찾는 동안에 영원한 생존에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이 그것과 함께 너희에게 보장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의 왕국은 힘을 밖으로 나타내거나 또는 꼴 사나운 실증을 통하여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왕국을 전파하러 나가게 될 때 왕국이 여기 있다 또는 왕국이 저기 있다고 해서는 안 될 것인데 왜냐하면 너희가 전할 이 왕국은 너희 안에 계시는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왕국 안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사명활동자가 되어야만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 형제들의 시중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일단 하늘 왕국 시민으로 받아들여지고 나면 너희는 더 이상 하인이 아니며 아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다. 그리하여 이 왕국은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이가 아버지를 알고 내가 선포하러 온 구원의 진리를 믿게 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진보를 이룩할 것이다. 이미 왕국이 가까이 이르렀으며 여기 있는 너희들 중의 일부는 죽기 전에 하느님의 주권이 큰 힘으로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것, 평범한 12명으로 이루어진 이 미약한 출발이 결국에는 온 땅이 아버지를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찰 때까지 배가 되고 불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음을 알고 왕국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은 너희가 전하는 말씀보다는 오히려 너희가 행하는 삶을 통해서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신으로 살면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과 같이 내가 떠났을 때
세상에서 나를 나타내는 엄숙한 책임감을 너희 혼속에 갖게 하려고 한다. 그리고 예수는 말씀을 마친 후에 일어났다. 2. 성직 임명. 예수는 왕국에 관한 가르침을 방금 받은 사도들로 하여금 자기 주위에 원을 그리며 무릎을 등하는 그 가르침들과 실행한 것들을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조차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에게는 해방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을, 병든 이들에게는 치료함을 선포하도록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절망 속에 있는 나의 자녀들을 보거든 너희는 다음과 같은 말로 용기를 북돋아 주어라. 영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자들은 행복할 것이니 하늘의 왕국의 보물이 저희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풍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온유한 자들은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슴이 청결한 자는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하느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 외에도 영적 위로와 약속을 주는 이와 같은 말들을 내 자녀들에게 말해 주어라. 애통하는 자들은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슬피 우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저희가 기쁨의 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하느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행복할 것이니 하늘의 왕국이 저의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거짓으로 너희를 대항하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내보낼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만들겠느냐? 그렇게 된 후로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가 감추어질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촛불을 켜서 돛박 아래에 두지 않고 촛대 위에 두며 그리고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한다.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밝게 비춰서 저희로 하여금 너희의 착한 행실들을 볼 수 있게 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인도해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나를 대신하게 하고 내 아버지의 대사로 일하게 하려는 것이며 너희가 나가서 기쁜 소식을 선포할 때 너희를 사자로 보내신 아버지를 신뢰하라. 불의에 대하여는 힘으로 저항하지 말고 너희 자신의 육신적인 힘에 의존하지 마라. 만일 너희 이웃인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그에게 돌려대라. 너희들 사이에 있는 법에 호소하기보다는 불의로 인한 고통을 기꺼이 받아라. 고통과 빈곤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자비와 친절함으로 보살펴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이라고 너희들이 믿는 그대로 너희 또한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에게 고로 비추도록 해를 만드셨으며 마찬가지로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 모두에게 비를 내리신다. 너희는 하느님의 아들들이며 더욱이 너희는 내 아버지 왕국의 대사들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한 것 같이 너희도 자비를 베풀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한 것과 같이 왕국의 영원한 미래 속에서 너희도 완전해지라. 너희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 임명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임명되었다. 이 세상에서의 너희 일생이 끝날 때에는 너희 모두는 자비를 기대할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육신을 가진 너희의 모든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다. 너희 눈 속에는 들보를 갖고 있으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 하나를 뽑고자 하는 오류를 범하지 마라.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버려야 눈이 밝아져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게 된다. 진리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두려움 없이 의의 일생을 살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나의 사도가 될 것이고 내 아버지의 대사가 될 것이다. 너희는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그 모두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왕국으로 인도하고자 한다면 너희 자신이 살아있는 진리의 빛 속에서 걸어가야만 한다. 하늘의 모든 일에 있어서 너희가 공정한 판단과 명철한 지혜를 보이기를 간곡히 권한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들을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너희 보물들을 발로 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을 배척하라고 경고하겠는데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지만 속에는 탐욕스러운 이리들이 들어있다.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더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선한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선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마침내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얻는 데 있어서 그 평가에 포함되는 것은 그 동기이다. 내 아버지는 사람의 가슴을 들여다보시고 그들의 내면적인 갈망과 진실된 목적을 심판한다. 왕국 심판이 벌어지는 중대한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하였고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불가사의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저희들에게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겠으니 가짜 선생들인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명령을 듣고 내가 아버지를 너희에게 나타내듯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나타내라는 임무를 진정으로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일에 참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왕국으로 들어오는 넓은 입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도들은 예수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왜 행복에 많은 공헌을 할 수도 있다. 모든 필사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되는 완성된 사람이기를 진실로 열망하고 있으며 그러한 달성은 결국 말하자면 우주는 참말로 아버지 같기 때문에 가능하다. 5. 아버지의 사랑의로 사셨다. 하느님의 아들로서의 그는 사람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는 사람의 창조주이시며 자기 우주 아버지시다. 사랑한다. 의 한 사람이었다. 사랑한다. 예수는 나타낼 수 없는 형제의 사랑을 자기 추종자들로부터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느님과 같이 되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하게 되도록 그들이 심히 분토함으로써 하느님이 당신의 창조체들을 대하듯이 그들도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느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도 사람들을 그렇게 아버지다운 애정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기를 기대하였다. 예수는 12사도들을 향한 이러한 권고의 말들 가운데서 아버지다운 예수 당시와 그 이후로 행복은 재산의 소유라는 관념과 너무 흔히 연관되어 왔다.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일화에서 바리새인은 영적 풍요, 자기중심적 를 느꼈고 세리는 영적으로 가난함 겸손 을 느꼈다. 전자는 거만하였고 후자는 배우기를 원하고 진리를 추구하였다. 영이 가난한 사람은 영적 풍요에 대한 갈망, 하느님에 대한 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러한 진리 탐구자들은 먼 미래의 보상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지금 보상을 받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슴 속에서 하늘의 왕국을 발견하며
그러한 행복을 지금 체험한다. 2.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행복할 것이니 저희가 풍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직 영에서 가난함을 느끼는 자들만이 언제나 정의에 굶주릴 것이다. 오직 겸손한 자들만이 면 부정적인 본질 특성의 것이 아니다. 순결을 논함에 있어서 예수는 인간의 성에 대한 태도를 전적으로 다루려는 의도는 없었다. 그는 사람이 자기의 동료 사람에게 가져야 할 신앙, 아버지가 그 자녀 것을 증대시킨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버지를 알게 될 때 너희 자신들이 신성한 아들 관계임을 확신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육신의 형제들을 형제로서 형제의 사랑으로 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애정 그들을 점점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교훈은 어린아이에 대하여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그는 항상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는 12사도들에게 지만 그는 또한 온유한 사람이기도 하였다. 인간 욕구에 민감하고 이에 반응하는 것은 진정하고 영구한 행복을 창조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온화한 태도는 분노와 증오 그리고 의심의 악영향으로부터 혼을 보호해준다. 2. 재판과 박해에 직면하였을 때 예수는 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는 가슴을 파란이 일게 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였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잃게 될 것이지만 자기 목숨을 버리려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4. 의를 위하여 크기 때문이다. 평화 뒤에는 박해가 종종 따라온다. 그러나 젊은이들과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너희는 옛날 방식으로 새로운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하지만 내가 분명히 말하겠는데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여 기꺼운 마음으로 나의 가르침을 믿고 또한 하느님을 믿어야만 한다. 왕국의 새 복음은 현재 있는 것에 맞도록 만들어질 수 없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과 이 세상에서의 그의 사명에 대해 그릇된 관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이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취시키려고 발전시키고 명백하게 밝히려고 왔다. 나는 율법을 어기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 가슴의 돌판 위에 새 계명을 새겨주려고 왔다. 나는 너희에게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이들보다 그 의를 앞지를 수 있는 어떤 의를 요구한다. 만일 너희가 왕국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사랑과 자비와 진리로 이루어진 정의로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따르려는 신실한 갈망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나는 이 세상 왕국을 개혁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을 설립하러 왔다. 오늘날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다른 세대에는 맞지 않을 정부의 규율이나 무역 또는 사회적 태도를 가르치려는 유혹에 응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나는 단지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영을 해방시키며 혼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그러나 이 혼의 문제에 관한 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항상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가르침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려고 한다. 내 가르침의 영을 빨리 식별하지 못한다. 다시 예수가 대답했다. 너희는 악을 선으로 갚아라. 나의 사자들은 사람들과 분투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이에게 온유하게 대해라. 강한 것을 그대로 갚는 것은 너희의 법칙이 아니다. 사람의 규율에는 그러한 법이 있지만 하늘의 왕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항상 자비가 너희의 심판을 결정해야 하며 사랑이 너희의 행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이 말이 너희에게 벅찼다면
지금이라도 되돌아갈 수 있다. 만약 사도가 되기 위한 요구사항이 너희에게 너무 벅차다면 너희는 더 엄격한 제자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러한 충격적인 말씀들을 듣고 예수가 이 말을 듣고 말씀하였다. 그러면 너희는 기꺼이 책임감을 갖고 나를 따라라. 너희의 선행을 은밀히 행하되 너희가 선행을 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에 홀로 따로 가서 하며 헛된 반복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서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라. 그리고 금식할 때에 다른 이에게 보이도록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나의 선택된 사도로서 이제 왕국의 봉사를 하러 따로 나갈 때에 너희를 위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사심 없는 봉사를 통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왜냐하면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가슴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따라서 만약 내 눈이 관대하면 너의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만약 눈이 이기적이면 온몸이 어두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만일 너희 속에 있는 빛이 어둠으로 변한다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자 도마가 예수께 자기들이 계속하여 모든 것을 나누어 가져야 하는지를 물었다. 예수가 대답하였다. 그렇다. 나의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의 납득하는 가족으로 살게 되기를 나는 바란다. 너희는 위대한 사명을 부여받았으니 나는 너희가 전심을 다 바쳐 봉사하기 바란다. 너희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을 알고 있다. 너희는 하느님께 진지하게 경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재물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한다. 하늘의 왕국의 일에 기탄 없는 협력을 하려고 애쓴다면 너희 자신의 삶을 걱정하지 말며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자진해서 일하는 손과 진실한 가슴은 굶주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너희의 모든 힘을 왕국의 일에 바치고자 준비했으므로 아버지는 너희의 필요함을 묻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하라. 먼저 하느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고 너희가 그곳으로 들어가는 문을 발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한 날의 수고는 그날로 족하다. 예수는 그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 밤 기간 동안 예수는 세례 이후에 자신의 지상 사명의 두 가지 큰 동기들에 대해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였다. 1.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현시하는 일. 2. 사람들로 하여금 아들이라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것. 그들이 지고자의 자녀들임을 신앙으로 깨닫는 일. 이러한 한 주간 동안의 여러 가지 금하지 않았다. 그가 금한 것은 미리 생각함이 아니라 걱정함과 근심함이었다. 그는 하느님의 뜻에 능동적이고 민첩하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셨다. 검약과 검소의 예수는 사도들에게 무저항이라는 자신의 개인적 관습을 납득시키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방어를 절대적으로 거부하였으며 사도들도 그렇게 행해준다면 그가 기뻐하실 것임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졌다. 그들에게 악에 저항하거나 불이나 혹은 부상에 대항해 싸우지 말라고 가르치셨지만 그릇된 일에 수동적으로 참으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그날 오후에 악을 행하는 자와 범죄자들의 사회적 처벌을 인정하며 정부가 때때로는 사회질서 유지와 공의의 실행을 위해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사도들에게 보복이라는 악의 실행을 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고하였다. 보복, 원수를 갚겠다는 관념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유감을 품는 것도 개탄하였다. 그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관념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사적이나 개인적 복수의 모든 개념에 찬성하지 않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한편으로는 정부에 다른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판단 아래에 맡겼다. 그는 자신의 가르침이 개별 존재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정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그수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밝히셨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그때까지의 자신의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인간이 형제 신분이라는 도덕적 주장들을 기억하라. 악의 무익하다 그랬던 것은 복수에 의해 고쳐지지 않는다. 악의 무기로 악과 싸우는 오류를 범하지 말라. 신앙을 가져라. 신성한 공의와 영원한 선행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2. 정치적 태도. 예수는 사도들에게 그 당시 롤을 보여주었다. 그 어떤 세대의 사람들도 자신들의 문제에 예수의 일생을 최상으로 적응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수고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을 주었다. 예수는 사회학자는 아니었지만 모든 형태의 이기적 고립을 없애려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순수한 동정심, 연민을 가르치셨다. 네바돈의 미가엘은 자비에 사로잡힌 아들이었으며 연민은 바로 그의 본성이었다. 두는 사람들이 친구다. 그는 무분별한 친절이 많은 사회적 병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였다. 다음날 예수는 사도들의 제사는 예수 자신의 요구나 두 사도의 공동 신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제금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유다에게 확고하게 지시하였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예수는 항상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하라고 말씀하곤 했다. 모든 사회적 상황 속에서 절제와 인내와 용서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인 듯이 보였다. 예수의 생활 철학. 여기서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에서 영구적인 최고의 중심은 가족이었다. 그는 가족을 기반으로 하여 하느님에 대해 가르치셨으며 한편으로는 조상들을 과잉 숭배하는 유대인의 전통을 고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가정 생활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상의 의무라고 하였지만 가족 관계가 신앙적 의무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또한 분명하게 밝히셨다. 그는 가족이 현세적인 관습이고 죽음 이후에는 적용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셨다. 예수는 자신의 가족이 아버지의 뜻과 충돌이 되었을 때 자신의 가족을 포기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의 새롭고도 폭넓은 형제 신분, 하느님의 아들들을 가르치셨다. 예수 시대 역에서는 이혼이 성행하고 있었다. 예수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법을 규정하기를 거듭 거부하였지만 예수의 초기 추종자들은 대한 어떤 개선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 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도들로서는 재산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단지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분배에 대해 말씀했을 뿐 부와 재산에 반대하는 설교를 하지는 않았다. 그는 사회 공의 규율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12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한 번도 세상의 재물을 버리라고 가르치시지 않았다. 의사였던 누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 그리고 만일 예수가 육신으로 오늘날 이 땅에 살고 계시더라도 그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분쟁 속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으실 것이므로 대부분의 선남선녀들이 실망할 것이다. 그는 너희들로 하여금 순수하게 인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힘을 갖출 수 있도록 너희들의 내적인 영적 생활을 완전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면서 홀로 따로 숭고하게 남아 계실 것이다. 예수는 모든 이들을 하느님을 닮게 만들고 이 하느님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동정심으로 바라보며 기다리실 것이다. 그가 비난한 것은 부가 아니라 그 부가 그것을 신봉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었다. 이 목요일 오후에 예수는 처음으로 사도들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는 말씀을 하였다. 5. 개인적 종교. 그였다. 성실성은 그가 성품을 평가하는 기본 덕목이었으며 반면에 용기는 그의 가르침의 핵심이었다. 두려워 말라는 말은 그의 표어였고 인내는 그의 이상적인 성품의 힘을 지탱해 주는 것이었다. 예수의 가르침은 종교적 용기, 감력, 영웅적 행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가 자신의 개인적 대표로서 어째서 소박하고 씩씩하며 대부분 어부 출신인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였는지 하는 이유이다. 예수는 당시의 사회 하나에 대답하면서 주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여 새롭고도 더욱 나은 일생 위에서 갓난아이처럼 새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한다. 예수는 진정한 선행은 무의식 중에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자선을 행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항상 강조하였다. 식의 훈시는 다음과 같다. 세상에 나아가 왕국의 기쁜 소식을 전파라. 영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억눌린 자를 위로하며 고통받는 자를 보살펴라.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하라. 그러나 주의하라. 왜냐하면 너희 적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할 것이기 때문이다. 관리들과 총독들 앞에 불려갈 것인데 이것은 너희가 이 복음을 믿기 때문이며 너희 자신이 그들에게 나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재판관 앞에 끌어다 넘겨줄 때에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 아버지의 영이 너희 안에 있어서 그때에 그가 너희를 통해 말할 것이다. 너희들 중 일부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며 너희가 이 땅에 왕국을 세우기 전에 이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나의 영이 너희보다 먼저 세상 모든 곳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니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고 그런 후에 이방인들에게로 가거라. 그들은 산에서 내려와 함께 여러 번 반복하여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게 되라. 고하였다. 갈피를 못 잡고 있던 자신의 사도들에게 주가 말씀하는 동안 내내 설명하였던 요지는 자기가 세상에 가지고 온 구원은 오직 믿는다는 것과 단순하고도 진실한 신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요한은 이의 생활 방식을 전회하는 회개의 세례를 설교했다. 그러나 너희는 하느님과 친교를 맺는 세례를 선포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만 회개를 권고하지만 그러나 이미 왕국으로 들어갈 진실한 입구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문을 활짝 열어 하느님의 자녀들의 즐거운 친교 안으로 그들을 들여보내라. 그러나 갈릴리 어부 출신인 그들로서는 왕국의 힘을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가 도마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더 참아야 하겠느냐. 너희는 내가 가르친 것을 언제나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한다. 내가 너희에게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했을 때에는 쉽게 속아 넘어가며 단지 쉽게 믿으며 너희 눈에 즐겁게 비추는 낯선 일을 성급히 신뢰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내가 그 설명에서 너희에게 바랐던 것은 자녀와 아버지 관계였다. 너희는 자녀이고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고자 구하는 곳은 너희 아버지의 왕국인 것이다. 모든 정상적인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는 납득과 사랑의 관계를 보증하는 본성적 애정이 현존한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를 얻으려고 거래하려는 모든 성향들을 언제까지나 막아주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은 바로 이 영원한 자녀 아버지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신앙 실현에서 자라나오는 구원과 관계된다. 예수의 가르침의 한 가지 특징은 하느님이라고 물었다. 예수가 대답하였다. 하늘의 왕국은 이 세 가지 본질들로 이루어졌는데 첫째 하느님의 주권성의 사실에 대한 인정이고 둘째 하느님과의 아들 신분에 대한 진리 안에서의 믿음이며 셋째 하느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하느님을 닮아가는 최극 인간의 소망에 대한 효력성 안에서의 신앙이다. 이것이 복음의 기쁜 소식인데 모든 필사자들은 구원의 이 세 가지 본질 모두의 신앙으로 얻게 된다. 예수는 사도들에게 새로운 왕국에 관해 좀 더 가르치셨다.
주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너희는 다가오는 하느님의 왕국을 찾으라고 배워왔고, 그리고 이제 나는 오랫동안 찾아오던 이 왕국이 아주 가까이 있으며 이미 이곳에 그리고 우리들 한가운데에 있음을 선언하는 바이다. 모든 왕국에는 왕이 그의 왕좌에 앉아 있고 그리고 그 권역의 법을 선포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너희는 메시아가 다윗의 왕좌에 앉아 그 자리에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온 세계의 법을 제정하고 유대 백성들을 세상 모든 사람들 위해서 영화롭게 되는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늘의 왕국의 개념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나의 자녀들아, 너희는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납득을 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왕국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하느님의 법을 실현하고 인정하는 것임을 내가 선언하노라. 진실로 이 왕국에는 한 분 왕이 계시며 그 왕은 나의 아버지이자 너희들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참으로 그분의 충실한 신하들이지만 그런 사실을 훨씬 초월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아들들이라는 그 변환되어지는 진리이다. 내 일생 안에서 이 진리는 모두에게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는 왕좌에 앉아 계시지만 그것은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무한자의 왕좌는 하늘들의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영원한 처소이며 그는 우주들을 넘어 우주들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자신의 법을 선포합니다. 또한 아버지는 필사 사람들의 혼란에서 살도록 자신이 보내신 영으로 땅 위에 있는 그의 자녀들의 가슴 안에서 다스리신다. 너희가 이 왕국에 신하일 때 너희는 참으로 우주 통치자의 법을 듣도록 되어졌으나 내가 선포하러 온 왕국 복음으로 인하여 너희가 신앙으로 너희 자신들이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부터는 너희는 힘이 가득한 왕의 법을 복종하는 신하로 너희 자신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많으시고 신성한 아버지의 특별한 자녀들로 보인다. 내가 진실로 말하겠는데 아버지의 뜻이 너희의 율법이 될 때에는 너희가 왕국 안에 거의 들지 못한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진정으로 너희의 뜻이 될 때에는 그로써 왕국은 너희 안에 세워진 체험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진실로 왕국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뜻이 너희의 율법이 될 때에는 너희가 고상한 노예적인 신하이지만 하나님이 하였다.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들과 새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오해와 의견 차이를 중재하는 임무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며칠마다 심각한 경우들이 발생하곤 했으나 안드레는 그의 사도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다투는 당사자들로 하여금 적어도 임시적이나마 다수간의 합의가 나오도록 유도하면서 운영하였다. 예수는 이러한 회의들 중에 어떤 것에도 참여하기를 거부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어려움들에 대한 적절한 조절에 관하여 어떤 충고도 주지 않았다. 그는 사도들에게 그들이 이렇게 곤란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어떤 조언도 전혀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었다. 안드레가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그에게 오면 그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곤 하였다. 주인이 그의 손님의 가족 문제에 끼어드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다. 현명한 부모는 절대로 자기 자녀들의 하찮은 싸움에서 어느 한쪽을 편들지 않는다. 주는 뛰어난 지혜를 보였고 자신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완전한 공정을 현시하였다. 예수는 진정으로 사람들의 주였으며 높고 지적인 니고데모와 십자가에서 보초 임무를 맡은 대장, 억센 로마 병정까지도 이끌리게 하였으며 그는 주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을 끝냈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 이는 진실로 하느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혈기왕성하고 거친 갈릴리 어부들은 그를 주라고 불렀다. 예수의 초상화들은 가장 한탄스럽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초상화들은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었는데 예수가 만일 너희 화가들이 흔히 그렸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성전의 상인들이 예수 앞에서 도망을 행하였다. 주는 절대로 나태하고 환상에 잠겨있는 너희 모두는 나에게 오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여러 번 말씀하기를 수고하는 너희 모두는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영적으로 강하게 하겠다. 주의 멍에는 참으로 수월했지만 그는 결코 그것을 지우려 하지 않았으며 모든 개별 존재는 이 멍에를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가져가야만 하였다. 예수는 희생, 자존심과 이기심에 대한 희생으로 정복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자비를 보이심으로써 그는 모든 원한, 불평, 분노, 이기적인 힘과 복수를 위한 욕망으로부터의 영적 해방을 묘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가 악에 저항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였을 때 그는 나중에 설명하기를 죄를 묵과하거나 혹은 사악함과 형제 우애 관계를 취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하였다. 그는 용서함에 대해 좀 더 가르치고자 하였는데 이는 사람의 개인성에 대한 악한 대접에 저항하거나 개인적 존엄성에서의 사람의 감성에 대한 악한 모욕에 저항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4. 아버지에 대한 뜻에 체류하는 동안 예수는 사도들에게 하느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르치면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였다. 그는 하느님은 아버지이시다라는 것, 땅 위에 그의 죄 많은 자녀들에 대하여 처벌 대상자를 가려내는 데 몰두하는 위대하고 최극의 장부 기입자이거나 나중에 그들에 대한 심판관 자리에 앉아 모든 창조체의 올바른 심판으로 그들에게 사용되어질 죄나 악을 기록하는 분이 아니시라고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였다. 유대인들은 전체적이 결코 없었다. 왕국의 이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도마의 질문에 예수가 대답하였다. 하느님은 너희들 나의 아버지시며 종교, 나의 복음, 는 너희가 그분의 자녀라는 진리를 인식하고 믿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일생과 가르침을 통하여 이러한 두 가지의 관념들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 너희와 함께 육신으로 있는 것이다. 예수는 또한 사도들의 마음이 종교적 의무로 희생동물을 바치는 관념으로부터 자유롭도록 애를 쓰셨다. 그러나 일상적인 희생물을 비육체적인 고통들. 3.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힘. 예수는 사도들에게 몇 번에 걸쳐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서는 또한 부정한 영이라고 불렸던 이러한 악령들의 기원에 관해 얼마간 설명하였다. 주는 악령들에게 사로잡히는 것과 미치는 것 사이의 차이점을 잘 알고 계셨지만 사도들은 그렇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유란시아의 초기 역사에 제한된 지식으로는 이 두 가지는 모두 이해하기가 불가능하였으며 따라서 예수는 이 문제를 그들에게 충분하게 납득시키는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그는 여러 차례를 걸쳐 그들에게 이 악령들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들은 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 그리고 왕국이 위대한 힘과 영적 영광으로 올 때, 그리고 내가 나의 영을 그러한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쏟아 부으면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게 될 것이다. 한 주일이 두 주일이 되고 관계되었던 부분이었다. 야고보 세베대가 묻기를 주여, 저희는 어떻게 해야 서로 비슷하게 보고 그렇게 하여 저희들 안에서 좀 더 나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는 자신의 영 안에서 동요가 일어났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야고보야, 야고보야, 내가 언제 너희에게 모든 것을 서로 비슷하게 보라고 가르쳤느냐? 필사자들이 하느님 이전까지 기원 성과 자유에서의 개별 존재의 삶을 살아갈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끝날에 이르는 영적 해방을 선포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왔다. 나는 사회적인 조화나 우회적인 평화가 자유로운 개인 성과 영적 기원성을 희생한 대가로 얻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내가 나의 사도들인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명합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온 마음을 다 바쳐 행하는 너의 결합된 헌신의 기쁨 안에서 너희가 체험할 수 있다. 영적으로 한결같기 위해서 너희가 한결같이 보거나 한결같이 느끼거나 더 나아가 한결같이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영적 합일은 너희 각자 안에 거하면서 갈수록 점점 더 지배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의 선물을 너희들이 의식하면서 온다. 너희의 사도 간의 조화는 너희 각자의 영적 소망의 기원과 본질과 운명이 동일하다는 사실에서 나와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너희는 각자 안에 거주하는 낙원 천국 영들의 존재를 상호 의식하는 데서 나오는 영적 목적과 영적 납득의 완전한 합의를 체험하게 될 것이며, 너희 개별 존재의 지적 사고, 변덕스러운 감정, 사회적 행위에 대한 태도에서의 극도의 다양성에 바로 직면하면서 이러한 모든 심오한 영적 합의를 즐기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영적 본성과 신성한 경배와 형제의 사랑이라는 영적 열매가 그렇게 합쳐져서 너희의 삶을 보는 모든 자들이 이러한 영적 정체성과 혼의 합의를 확실하게 인식하는 동안 너희들의 개인성들은 신선하게 다양화되고 눈에 띄게 다르게 될 것이며, 그들은 너희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보게 될 것이고, 따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방법을 만족스럽게 배우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자신들이 기원적으로 부여받은 마음, 몸, 혼의 자질을 가지고 봉사를 할지라도 너희는 하느님께 대한 봉사의 합의를 성취할 수 있다. 너희들의 영적 합의는 두 가지를 내포하는데, 그것들은 항상 개별 신도들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데서 나타난다. 첫째로, 너희는 생애 봉사에 있어서 공통적인 동기를 가지게 되는데, 너희 모두는 다른 모든 것을 제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한 모든 일을 하고 싶어 한다. 둘째로, 너희 모두는 실제에 있어서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는데, 너희 모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고 그로써 너희들이 그분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우주에게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2사도들을 훈련하고 이야기를 되돌리셨다. 그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비록 선한 사람의 종교적 해석이더라도 이에 따라 독단적이 되거나 규범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반복하여 말씀하였다. 그는 자신의 사도들에게 신자들을 인도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으로 왕국 복음 안에 교리의 제정이나 전통을 세우지 말도록 거듭 경고하였다. 6. 아마토스에서의 마지막 주간, 불이 있게 되자 주에게 이렇게 물었다. 왜 저는 그를 설복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까? 왜 그는 그렇게 나에게는 저항하고 선생님에게는 쉽게 귀를 기울였습니까? 예수가 대답하였다. 시몬아, 구원을 구하는 자들의 가슴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끄집어내려는 노력을 하지 말라고 얼마나 여러 번 말해야 하겠느냐? 이러한 굶주린 혼 속으로 무엇인가를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라고 얼마나 여러 번 말했느냐? 사람들을 왕국으로 인도해라. 그러면 위대하고 살아있는 왕국의 진리들이 곧 모든 심각한 실수들을 몰아낼 것이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기쁜 소식을 제시할 때 그가 실체로서 하느님의 한 아들인 것을 그에게 설득시키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어둠에 앉아있는 자에게 구원의 빛을 가져다 주고 있다. 시몬아,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처음 왔을 때 그가 모세와 다른 예언자들을 공공연히 비난하고 그리고 새롭고 나은 일생의 길을 선포하였더냐? 아니다. 나는 너희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고 너의 조상들이 단지 부분적으로만 보았던 것의 완전한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주러 왔다. 그러니 시몬아, 이제 가서 왕국을 가르치고 설교하며 한 사람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왕국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 후에 그런 사람이 질문을 하게 되면 그때가 바로 신성한 왕국 안에서 혼이 진보적인 향상에 관계되는 가르침을 주어야 할 때이다. 시몬은 이러한 말들의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으며 예수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였고 페르시아 사람인 테헤르만은 왕국으로 들어간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날 밤 예수는 왕국에서의 새 생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그가 말씀한 일부분은 이렇다. 왕국에 들어갈 때 너희는 거듭 난다. 육신으로만 난 자들에게는 너희가 영의 깊은 일들을 가르칠 수 없으며 영의 진보되는 길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이 영으로 난 자인지를 살펴보아라.
너희가 먼저 그들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가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에게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마라. 하느님의 아버지 신분과 사람들의 자녀 관계라는 교리를 너희들이 이야기하기 이전에 사람들에게 하느님을 그리고 하느님의 자녀됨을 소개하라. 사람들과 분투하지 마라. 항상 참을성을 가져라. 그것은 너희들의 왕국이 아니며 너희는 단지 대사들일 뿐이다. 단순히 선포하며 나아가라. 하늘의 왕국은 이렇다. 하느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며 너희는 그분의 자녀들이며 만약 그것을 온 가슴으로 믿으면 이러한 기쁜 소식은 너희의 영원한 구원이 된다. 아마토스에 체류하던 동안 사도들은 많은 향상을 보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요한의 제자들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도 주지 않는 것에 크게 실망하였다. 심지어는 세례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까지도 예수가 말씀한 것은 오직 다음과 같았다. 요한은 진실로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때 너희는 영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7. 요단 건너편 소식 듣기를 언제나 기뻐한다. 주는 왕국 복음을 가르치는 모든 선생들에게 그들의 유일한 과업은 하느님을 개별적인 사람에게 그의 아버지로서 계시하는 것. 이들 개별적인 사람에게 아들임을 의식하게 되어가는 것. 그 다음 이 동일한 사람을 하느님에게 그의 신앙아들로서 제시하는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근본적인 계시들 둘 모두가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는 진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다. 예수의 종교는 전적으로 이 세상에서의 그의 수혈생에서의 삶의 근원이 되고 있다. 예수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어떤 책도 법도 혹은 개별 존재의 종교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인간 조직체에 대한 어떤 형태도 뒤에 남기지 않았다. 예수는 자신이 모든 다른 인간 관계성에서 언제까지나 우선을 삼아야 하는 개인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사람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해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친밀한 영적 동료 관계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사회적 지위의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기 자녀들에게 그가 주었던 유일한 상은 이 세상에서는 영적 기쁨과 신성한 교제, 다음 세상에서는 낙원 천국 아버지의 신성한 영적 실체로 향상하는 영원한 일생이었다. 예수는 왕국에 대한 가르침에서 그가 첫째로 중대한 두 가지 진리라고 칭하였던 것을 강조했었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은 진리를 진정으로 인식함을 통하여 인간 해방의 성취라는 혁명적인 가르침과 연관된 신앙, 오로지 신앙으로 인한 구원의 달성을 말한다. 예수는 육신으로 오신 진리였으며 자기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되돌아간 후에 자신의 모든 자녀들의 가슴 속에 자신의 진리의 영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였다. 주는 이 사도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한 전체 세대를 위한 진리의 정수들을 가르치셨다. 그들이 자주 그의 가르침에 귀 기울였고 그러한 때는 실제에 있어서는 그의 말은 다른 세상들의 영감과 교화를 안중에 둔 것들이었다. 그는 일생의 새롭고도 기원적인 계획을 본보기로 보였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그는 진정으로 하나의 유대인이었지만 그는 영역의 필사자로서 모든 세상들을 위하여 자기 일생을 사셨다. 왕국의 계획을 펼쳐 보임에 있어서 자신의 아버지를 인식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수는 자기가 이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그 전에 있었던 시대의 진화 종교들에서 무시되었던 바로 그 가난한 자의 계층과 함께 그의 일을 시작하였다. 그는 어떤 사람도 경멸하지 않았으며 그의 계획은 우주까지도 포함하는 세계적인 것이었다. 그가 이러한 발표를 매우 대담하고 강하게 하였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까지도 그가 어쩌면 제정신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려는 유혹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이 증여의 임무를 맡아 지상에 온 것은
소수의 지상 창조체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온 우주를 망라하여 모든 세상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인간의 일생의 표준을 설립하고 실증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이 사도들에게 부드럽게 밝히셨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은 최고의 완전성에 심지어는 우주 아버지의 마지막 선함에 이르기까지 접근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의 말들을 파악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하늘로부터 파견되어 물질적인 마음의 영적 진리를 제시해주는 선생의 자격으로 역할하려고 왔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는 정확하게 그 일을 하였으며 그는 설교자가 아닌 선생이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보다 훨씬 더 효력적인 설교자였다. 예수의 설교는 매우 효력적이었지만 그것은 힘 있는 웅변이나 감정의 호소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의 독특한 개인성에 의한 때문이었다. 예수는 사람들의 혼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였다. 그는 사람의 영의 선생이었지만 마음을 통해서 가르치셨다. 그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셨다. 예수는 증여 이전에 받았던 자신의 낙원 천국 형제인 임마누엘의 지시를 소개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일은 어떤 면에서는 높은 곳에 있는 동료의 명령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암시한 것은 바로 이때였다. 그는 자신은 아버지의 뜻, 오로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였다. 그렇게 전심을 다한 단 한 가지의 목적에 동기를 두었기에 그는 세상에서의 악에 의해 근심스러운 괴롭힘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사도들은 예수의 흔들린 감을 가지고 그를 대했다. 예수가 안나스의 냉정함을 눈치채시고 곧바로 그 집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두려움이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주범이고 자만심이 그것의 가장 큰 약점이며 당신은 자신을 배반하여 기쁨과 해방을 파괴하는 이 두 가지 모두의 노예가 되고자 하는가? 듣기 어렵게 되자 사도들은 신성한 경례 밖에서 많은 가르침을 행하였다. 그들의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1.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이르렀다. 2. 하느님의 아버지 신분에 대한 신앙을 통하여 너희들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 3. 왕국 안에서는 사랑, 한편으로는 너희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최극의 헌신이 삶의 규칙이다. 4.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각자의 개인적 일생 속에서 영의 열매를 맺는 것이 왕국의 율법이다. 6월절 축제에 왔던 군중들은 예수의 이 토론을 들었는데 그날 밤 예수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하였다. 이 질문들에 대한 주의 대답을 현대 문체로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예수는 다음에 말을 하면서 12사도들을 가볍게 꾸짖었다. 너희는 야훼 관념의 성장과 관계되는 이스라엘의 전통을 알지 못하느냐? 또한 하느님에 대한 교리에 관하여 성서에서 가르치는 것을 모르느냐? 그러고 나서 주는 사도들에게 유대 백성들의 발달 과정을 통한 신개념의 진화에 관해 가르치셨다. 그는 하느님 관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성장 위상들의 주의를 환기시키셨다. 1. 야훼 시나이 씨족들의 하느님.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주님 하느님이라는 높은 차원으로 고양시켰던 원시적인 신의 개념이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그들의 신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미숙한가 혹은 신성한 본성을 무슨 이름으로 상징하는가에 결코 관계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있는 자녀들의 진실한 경배를 반드시 받아들이신다. 2. 지고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이 개념은 멜기세덱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선포되었고 확대되고 확장된 이 신의 관념은 나중에 믿었던 자들에 의해 살렘으로부터 멀리 전해졌다. 아브라함과 그의 형제는 태양신 경배의 체제 때문에 우리를 떠났으며 그들은 멜기세덱의 가르침인 엘엘이온, 지고자 하느님, 의신봉자가 되었다. 그들의 개념은 하느님의 개념을 합성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졌던 그들의 옛 관념들과 지도자의 교리가 함께 섞여진 것이었다. 3. 엘샤다이. 이러한 초기 시절 동안 많은 유대인들은 나일 강 지역의 포로로 인한 동안 자기들이 배웠던 이집트 사람들의 하느님 개념인 엘샤다이를 경배하였다. 멜기세덱 시대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들 세 가지의 하느님에 대한 개념들 모두가 합쳐져서 창조자신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에 관한 교리를 형성하였다. 4. 엘로힘. 아담의 시대부터 낙원 천국 삼위일체에 대한 가르침은 계속되어 왔다. 너희는 성서의 시작에서 태초에 하느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주장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것은 그 기록이 만들어졌을 당시의 새 하느님들의 삼위일체적인 개념이 우리 선조들의 종교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5. 최국자 야훼. 이사야의 시대 무렵에는 하느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들이 우주적 창조주라는 개념으로 확대되었는데 그는 동시에 모든 힘을 지니고 모든 자비로움을 지닌 분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되고 확대되어 가는 하느님의 개념은 우리 조상들의 종교 속에 있는 신에 대한 이전의 모든 관념들을 실제적으로 대체하였다. 6.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우리는 하느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로 알고 있다. 우리의 가르침은 신도들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종교를 제공한다. 그것이 하늘의 왕국 복음의 기쁜 소식이다. 아버지와 함께 아들과 영이 공존하며 이들 낙원 천국 신들의 본성과 사명활동에 대한 계시는 하느님의 상승하는 자녀의 영원한 영적 발달의 끝없는 세대들을 통하여 계속 확대되고 밝게 빛날 것이다. 언제나 그리고 모든 시대들 동안에 어떤 인간의 진정한 경배, 개별 존재적인 영적 발달에 관한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리는 충성으로서 대주하는 영에 의하여 인지된다. 이전 세대들의 유대인들 마음속에 있었던 하느님 개념의 성장을 예수가 다시 자세히 말씀하는 것을 듣고 사도들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들은 너무 어리둥절해서 질문도 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들이 아무 말 없이 예수 앞에 앉아있자 주는 말을 계속하였다. 너희가 성서를 읽었었다면 이러한 진리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사무엘서에서 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시고 가서 이스라엘과 유대 인구를 조사하라 하였다라는 구절을 읽지 못했느냐? 그리고 그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사무엘의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야훼가 선과 악 모두를 창조했다고 신정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세의 기자가 하느님의 본성에 대한 유대 개념의 확대 이후에 일어났던 이들 사건들을 기록하였을 때 그는 감히 악을 야훼의 탓으로 돌리지 못했으며 그래서 그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배척하고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 너희는 성서에 있는 그러한 기록들이 하느님 본성의 개념이 어떻게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계속 성장하였는지를 명료하게 식별할 수 없겠느냐? 너희는 다시 한번 이들 확대되어진 신성의 개념과 완전하게 발을 맞추면서 신성한 법에 대한 납득과 성장한 것을 식별하여야만 할 것이다. 야훼에 대한 확대되어진 계시가 있기 이전 시대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왔을 때 그들에게는 10계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시나이 산 앞에서 야영하고 있었던 때까지 그들의 법으로 쓰였다. 이 10계명이라니 너는 다른 하느님에게 절하지 마라. 주는 질투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이다. 2. 너는 녹여 부은 하느님들을 만들지 마라. 3. 너는 효소 없는 빵의 축제를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라. 4. 사람이거나 가축이거나 첫 번째로 태어난 남자는 모두 내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였다. 5. 엿새 동안은 일할 수 있지만 제7일에는 쉬어라. 6. 첫 열매의 축제와 거두는 축제 지키는 것을 어기지 말라. 7. 어떤 희생물의 피도
효소 넣은 빵과 함께 드리지 마라. 8. 유월절 희생물을 아침까지 두지 마라. 9. 너의 땅에서의 첫 열매의 처음을 가져다 너의 하느님 주님의 집으로 가져오라. 10.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지로 삼지 마라. 그러고 나서 시나이 산의 천둥과 번개 속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새로운 십계명을 주었는데 그것은 너희 모두가 받아들이기에 더 가치 있는 말들로 신에 대한 더 확대된 야훼 개념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성서에 이러한 계명들이 2번 기록되었다는 것을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단 말이냐? 첫 번째 경우에는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이 안식일 준수를 위한 이유로 주어진 반면 나중에 기록된 우리 선조들이 요구했던 진보된 종교적 신념들이 안식일 준수의 이유에서 창조의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에 주의해보지 않았느냐? 그러고 나서 너희는 다시 한번 이사야 시대의 좀 더 큰 영적 계몽 속에서 이들 10개의 부정적인 계명들이 하느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인 위대하고 긍정적인 사랑의 법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사람의 모든 의무를 이루는 것으로서 선언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에 대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 최극의 사랑의 율법이다. 그가 말을 마치셨을 때 아무도 할까봐 염려하였다. 그러나 예수가 집에 들어섰을 때 집안 곳곳에 놓인 소위 우상이라고 여겨지는 물건들을 가지고 그를 비난하는 대신에 오히려 모든 수집품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시하였고 플라비우스가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조각들을 예수께 보여주면서 각 방으로 안내하자 각각의 물건들에 대해 긍정적인 많은 질문들을 하였기 때문에 플라비우스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주는 예술에 대한 자신의 호감 어린 태도에 집주인이 어리둥절해하는 것을 보셨으며 따라서 모든 수집품을 다 돌아본 후에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창조한 인간의 예술적인 손길로 만들어진 물건들의 아름다움을 좋아한다고 해서 왜 내가 비난받아야 하겠느냐? 모세가 한때 우상과 거짓 하느님에게 절하는 것을 금했다고 해서 왜 모든 사람들이 우아함과 위의 재창조의 얼굴을 찡그려야 하겠느냐? 플라비우스야, 내가 말하겠는데 모세 자손들은 그를 잘못 납득해왔으며 그가 하늘과 땅의 사물들의 모습이나 형상으로 할 것을 금지한 거짓된 하느님들을 이제 사람들이 만들고 있다. 그러나 설사 모세가 그 시절의 우매한 마음들에게 그렇게 금지 조항들을 가르쳤더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전체 우주의 영통치자라고 계시되어진 오늘날에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플라비우스야, 내가 선언하겠는데 다가오는 왕국에서는 이것을 섬기지 말라, 저것을 섬기지 말라, 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이것에서 멀리하고 저것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명령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게 될 것이고 오히려 한 가지의 가장 중요한 의무에만 관심을 두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의무는 2가지의 큰 특권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들은 낙원 천국 아버지이신 무한한 창조주에 대한 진지한 경배와 자신의 동료 인간들에 대한 사랑의 봉사이다. 만일 내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너희는 자신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 나의 아버지가 제대로 납득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우상 숭배를 금하려는 모세의 시도가 정당화되었겠지만 앞으로 오는 시대에서는 아버지는 아들의 일생 안에서 계시될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에 대한 이 새로운 계시는 언제까지나 돌로 만든 우상이나 금과 은의 형상과 창조주 아버지를 혼동할 필요가 없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지능적 사람은 그러한 아름다움에서의 물질적인 깊은 이해와 만물과 모든 존재들의 하느님, 곧 낙원 천국에 계시는 아버지를 섬기고 그리고 경배하는 것을 혼동하지 않으면서 소중한 예술 작품들을 즐겨도 될 것이다. 소개를 받은 후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였다. 랍비시여, 우리는 당신이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느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였다면 단순히 사람이 그러한 가르침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왕국에 관한 당신의 가르침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였다. 니고데모야,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겠는데 사람이 위에서 태어나지 않고는 하느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태어나기 위해 다시 무태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가 말씀하였다. 그렇기는 하지만 내가 네게 분명히 말하겠는데 영으로 태어난 사람 이외에는 하느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육신으로부터 난 것은 육신이요 영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다. 내가 위에서 태어나야 하겠다는 내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마라. 바람이 불 때 나뭇잎들이 내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는 있지만 그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보지 못한다. 영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도 역시 그러하다. 육신의 눈으로는 영의 현신은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영을 식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였다. 그러나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가 말씀하였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아직도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한단 말이냐? 그래서 영의 실체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단지 물질적 세상의 현상만을 알아보는 자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계시해줄 의무를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진리들을 말하고 있다면 내가 우리를 믿겠느냐? 니고데모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사람의 아들을 믿을 용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자 니고데모가 말하였다. 어떻게 해야 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다시 만들어주는 영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대답하였다. 이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 만일 내가 위로부터 온 이 영의 인도를 받는다면 너는 곧 영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서 영의 인도를 전심을 다 바쳐 선택함으로써 너의 유일한 삶의 목적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기에 내가 영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내가 영으로 태어난다는 것과 하느님의 왕국에서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나면 너는 매일의 생활에서 풍부한 영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니고데모는 매우 진지하였다. 그는 매우 깊은 감명을 받았으면서 보냈다. 이 기록을 위하여 우리는 주의 교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제시한다. 예수는 자기 자신은 육신을 입고 독특한 일생을 지상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과 12사도들인 그들은 사람의 아들의 이러한 증여 체험에 참가하도록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먼저 사도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자 하였으며 그래서 그러한 동료로서 그들도 역시 증여 체험 전체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를 나누어 가진다고 말씀하였다. 하느님의 바로 그 가슴과 사람의 혼의 깊은 곳을 동시에 볼 수 있었던 이는 이 세상에서 이제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오로지 사람의 아들 한 사람뿐이었음을 그가 넌지시 암시하였다. 예수는 하늘의 왕국은 진화적인 체험인데 바로 이 세상에서 시작하여 낙원 천국으로까지 연속적인 일생을 통하여 진보해 나아가는 것임을 매우 명백하게 설명하였다. 그 밤중에 그는 왕국 발전의 어느 미래 단계에서 자신이 영적 힘과 신성한 영광으로 이 세상을 다시 방문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였다. 그 다음에 그는 왕국 관념은 하느님과 사람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으며 유대인들이 그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고 요한의 설교에서 다가오는 왕국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예수가 말씀하였다. 다른 세대 사람들은 왕국 복음이 가족 관계를 예로 들어서 표현되어지면 사람들이 종교를 하느님의 아버지 신분과 사람의 형제 신분 곧 하느님의 아들 관계로 이해할 때 그것을 좀 더 잘 이해할 것이다. 그런 다음 주는 지상의 가족을 가지고 하늘의 가족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얼마 동안을 이야기하였는데 두 가지의 근본적인 삶의 법칙들이 있다고 하였다. 첫 번째 계명은 가족의 우두머리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며 두 번째 계명은 내 형제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자녀들끼리의 상호간의 사랑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러한 형제로서의 애정의 본질 특성은 사심없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회봉사 안에서 변함없이 현시된다고 설명하였다. 그 다음에는 가족 생활의 근본적인 특징들과 그리고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실제 하는 관계에 이것들을 적용하는 데 대한 잊지 못할 토론이 뒤따랐다. 예수는 참된 가족은 다음의 7가지의 사실에 바탕을 준다고 말하였다. 1. 실제의 사실. 본성에서의 관계와 필사자 유사성 현상들은 가족 안에서 떼어놓으려 해도 떼어낼 수가 없다. 자녀들은 부모의 어떤 특색을 이어받는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근원을 가진다. 개인성 실제는 부모의 활동에 달려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모든 본성에서 선천적인 것이며 모든 살아있는 실제에 퍼져 있다. 2. 안전과 즐거움. 진정한 아버지는 자녀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에서 큰 즐거움을 누린다. 많은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단순한 필요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의 즐거움을 충족시키는 것을 또한 즐긴다. 3. 교육과 훈련. 현명한 아버지들은 자신들의 아들, 딸의 교육과 알맞은 훈련을 위한 계획을 신중하게 세운다. 자녀들이 나중에 일생에서 좀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어렸을 때 준비시킨다. 4. 교육 단련과 억제. 앞을 내다보는 아버지들은 또한 어리고 미숙한 자기 자녀들에게 필요한 단련, 안내, 교정, 그리고 때로는 자제를 대비하기도 한다. 5. 동행자 관계와 충성. 애정이 넘치는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과 친근하고 사랑이 있는 교제를 유지한다. 그의 귀는 그들의 요구사항에 항상 열려 있으며 그는 언제나 그들의 고난을 함께 나누어 갖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도와주려는 준비가 되어 있다. 아버지는 자손의 복지 향상에 최극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 6. 사랑과 자비. 연민이 가득한 아버지는 기꺼이 용서한다. 아버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 대하여 복수하려는 기억들을 간직하지 않는다. 아버지들은 재판관, 적대자 또는 채권자들과 같은 분들이 아니다. 진정한 가족은 관용, 인내, 용서 위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7. 미래를 위한 준비. 현세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기고 싶어 한다. 가족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이어진다. 죽음은 단지 한 세대가 끝나고 또 다른 세대의 시작됨을 표시하는 것이다. 죽음은 개별 존재의 일생을 그치게 하지만 가족을 부득이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두는 가족 생활의 이들 모습을 지상의 자녀인 사람과 낙원 천국 아버지인 하느님의 관계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 여러 시간 토의하였다. 그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자녀와 아버지에 대한 이러한 전체적인 관계를 나는 완전함 안에서 알고 있다. 이는 영원한 미래에서 너희가 달성해야만 하는 자녀 신분을 나는 이제 이미 달성하였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올라갈 준비가 되었으며 그리하여 너희 모두가 하느님을 볼 수 있는 길과 너희가 영광스런 진보를 끝내기도 전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게 되는 길이 내 안에서 넓게 열려져 있다. 사도들은 이러한 놀라운 말들을 들었을 때 예수가 세례 받으시던 날에 요한이 선언하였던 것을 상기하였으며 그리고 그들은 또한 주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관련하여 이 체험을 생생하게 상기하였다. 예수는 신성한 아들, 우주 아버지의 충만한 자신감을 지닌 분이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그를 충만하게 이해하였다. 그는 이제 그의 지상 일생을 아버지가 충만하게 만족하실 만큼 살았으며 이 육체로서의 육신화는 그로 하여금 사람을 충분하게 이해하도록 해주었다. 예수는 사람의 완전성이었으며 모든 진실한 신도들이 그의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하여 성취하도록 운명되어진 그러한 완전성을 달성하였다. 예수는 하느님의 완전성을 사람에게 계시하였고
자신 안에 하느님의 권역에서 완전케 된 자녀를 내보였다. 예수가 여러 시간 동안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였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에게 친절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지상에서 심한 고통을 당하며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항상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부분에서 우리는 선생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가 대답하였다. 도마야, 도마야,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영적인 귀로 듣는 힘을 갖게 되겠느냐? 너는 이 왕국이 영적 왕국이라는 것과 나의 아버지 또한 영적 존재라는 것을 식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영적 가족, 중심 아버지가 무한하고 영원한 영이신 그 가족에서의 영적 자녀로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느냐? 나의 가르침을 그렇게 문자 그대로 물질적인 일들에 적용하지 않고 신성한 관계들을 가르치는 예로 이 세상의 가족을 사용하는 것을 내게 허용하지 못하겠느냐? 너의 마음속에서는 왕국의 영적 실체들을 이 세대의 물질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들과 분리시킬 수는 없겠느냐? 나는 영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데 내가 단지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통상적이고 문자적 관계를 사용한다고 해서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의미를 육신의 언어 안에서 번역하려고 고집하느냐? 나의 자녀들아, 내가 간청하겠는데 영적 왕국의 가르침을 노예제도, 빈곤, 주택 문제, 땅과 같은 옹졸한 문제들이나 인간의 평등과 정의라는 물질적인 문제에 적용시키기를 그만두기 바란다. 이러한 세속적인 문제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거리이며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나를 대표하도록 소명을 받았다. 너희는 영적 왕국의 대사 곧 영적 아버지의 특별한 대표들이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영적 왕국의 어른으로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항상 너희를 단지 아이들로서 말해야 한단 말이냐? 너희가 영적 이해력에서 성장할 수는 결코 없는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육신으로서 우리의 교제의 마지막 끝까지라도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와 함께 견디겠다. 그리고 그 언제라도 나의 영은 너희들 앞에서 그 모든 세상으로 갈 것이다. 8. 남부 유대